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같은 친구,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시 한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대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잔치 자며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영원히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언제가 되든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심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요 성령 집회 가운데서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세상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쁨 누리면서 행복하게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수요 성령 집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지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허경숙 집사님 나오셨는데 더 빨리 회복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로 우리 허경숙 집사님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나으시고 더 지금보다 더 100배, 1000배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부터 이 말라기서 말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데요, 우리 말라기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많이 보셨나요? 말씀 많이 보셨나요? 말라기서? 네, 이제 보면 되죠? 네, 이제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구약 성경을 보면 말라기서가 마지막에 있어서 말라기까지 이게 가는 데까지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중단하고 또 실패하고 돌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평생에 말라기를 한 번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서 특별히 오늘 말라기서 말씀 수요일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누가 기록한 성경이지요? 아시나요? 누가 기록했지요? 누구요? 말라기.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가요? 네, 선지자 이름이지요. 예전에 저는 몰랐어요. 말라기에서 이게 마지막에 있어서 말라기인가 보다. 뭐 이름이 말라는 아닐 것 같고 마지막에 있어서 말라기인가 했더니 사람 이름이 말라기더라고요. 참 이름이 독특해요. 그죠? 근데 이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았더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대사 같은 역할. 특별히 이제 외교관,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사람이 사자이고 대사이고 외교관 아니겠습니까? 이 말라기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다.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그 이름의 뜻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말라기서를 왜 보아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라기의 위치, 말라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통일왕국 그리고 분열왕국을 지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치욕적인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몇 년에 망하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때 한번 했었는데 BC 722년에 BC 722년 그러니까 7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생각하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BC 722년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망하게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사실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지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조금 날지도 모르겠지만 약 100여 년 뒤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부터 망하게 되어지고, 이 페르시아는 사실 포로 귀환 정책을 씁니다. 다시 니네 나라로 가서 살아라,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집도 지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망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집도 다 허물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귀환을 하자마자 했던 일들, 물론 집을 짓는 일도 했지요. 근데 또 한 가지 무너져 내렸던 것이 있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전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부서뜨립니다. 예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면 그 안에가 다 황금이었대요. 다 금으로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가지고 가는 것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 다 캐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 다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져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자마자 했던 일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보면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성벽까지 재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재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본인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드러내주는 증표와 같은 성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지었단 말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성전과 성벽이 다 건축되어졌을 때가 BC 한 445년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한 그들의 기대를 따라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성벽도 다 재건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지은 사람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재료나 물질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건축할 그런 재료들도 많이 없는데 힘들게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었단 말이지요. 그랬다라면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나요? 모르겠나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다 무너져 내린 교회를 다시 지었어요.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어요? 이제부터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런 기대,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것 같은 어떤 기대, 내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강해지는 어떤 기대,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이제 그것들을 완수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지금 포로 생활 몇 년 했어요? 70년 이상 했지요. 포로 귀환해서 성전 짓고 하는데도 수년이 걸렸으니까 70년 이상이 걸렸단 말이지요. 그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바라는 것은 해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선 나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그리고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는 발에 치이는 게 금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 삶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해방도 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인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았단 말이죠. 물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았지만 세금을 내야 되고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여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요,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들이 뭐 했겠어요? 성전에서 뭐 하죠? 제사 지냈지요. 예배했지요. 그런 것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절기나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나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사 지낼 때 모두가 다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감격해서 너무나 기뻐서.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 그 이후의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어떻게 변하였는가? 이들의 제사, 이들이 예배할 때 그 감격은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소망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그러한 모습들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배경을 보면 특별히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다른 선지서는요,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 어떤 특별한 죄에 관한 것들을 굉장하게 많이 다룹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말라기서는요,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뭔가 큰 죄를 지었는가 눈에 띄는, 뭐 누군가를 살인하고 범죄하고 뭔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1절 말씀 보면요,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 여러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죄가 없는데,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우상 섬기지도 않는데 경고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잘못한 일들이 너무나 길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요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경고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잘못이 도가 지나쳤다, 이제 막바지가 되어졌다, 이 시간을 지나가면, 이 경고의 때를 지나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였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들은 듣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할 거 다 하고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보면서 제 헛소리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도 경고성 말씀들이 들려질 수 있어요.
경고하시는 것, 그러지 말아라, 고쳐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경고라는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하나님 경고하시는가, 하나님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그 부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쩌면 큰 죄를 짓는 것도 너무나 나쁜 것이지만, 여러분, 아무 감정 없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 큰 위험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영어로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매너리즘 들어보셨죠? 매너리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면, 원래는 이게 미술, 예술에 쓰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술은 어때요?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아니면 작품을 만들 때 창작하는 활동이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매너리즘은 뭐냐면 이렇게 써 있죠.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이다 라는 것이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또 음악가들에게 있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냥 기존에 만들었던 것, 그냥 그거와 비슷한 것들만 만들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것들이 이제 도저히 나오지 않는, 새로운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 그냥 안주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뭔가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기력함에 빠져버리는, 뭔가 하기 싫은 이러한 뉘앙스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매너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면서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요, 예화를 드는데 이 매너리즘에 관한 예화였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유치부라고 하면 5살, 6살, 7살,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 이 나이 또래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5살, 6살까지는 뭔가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찬양을 할 때 율동을 막 따라하고 기뻐하고 막 웃으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걸 봤대요. 7살 애들, 5살, 6살은 그렇게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는데 7살 애들이 저 뒤로, 항상 뒤로 간대요. 뒤로 가서 뒷짐지고, 아 그래 잘한다, 난 다 했던 거야, 이런 표정으로 애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년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유년부로 가면 조금 더 달라진대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4, 5, 6학년이 되면 또다시 이전의 그 뒷짐짓는 모습. 중고등부에 가면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되면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나마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어때요? 이제 새로운, 이제 위에
학년으로 올라가면 위에 기관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장년부가 되면 어때요? 장년부가 되면 위 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한번 빠지면 이제 어떤 새로운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쭉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변함 없이 변함 없는 것은 중요한 건데 변화 없이 그냥 그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변화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동력 없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고인물이 썩지요. 물은 흘러야 항상 신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썩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 상황, 포로 생활, 어려운 생활할 때는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이 상황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매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회복을 위한 기도였겠지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그 어려움이, 그 힘든 상황이 그들의 신앙을 변질되지 않도록 매번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귀한 일 왔단 말이지요. 고향으로 왔단 말이지요. 성전을 지었단 말이지요. 근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그 이상 어떤 역사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썩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냥 제사 지내는 형식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까지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지금 70년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예루살렘 그 땅으로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신다면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루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요. 저 매일 먹고 싶어요. 매일. 그냥 아이스크림 말고 31가지 맛 거기로 데리고 가주세요. 거기로 매일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다 응답해줘서 매일마다 아이스크림 주고 매일마다 바라는 것 먹고 싶은 것만 원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인가요? 우리 아이들도 맨날 밥 먹기 싫어하고 빵만 먹고 싶어 하는데, 빵만 주면 우리도 편하죠. 빵만 주면. 듣고 있나요? 빵만 주면 편한데,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빵만 주면 편한데 밥 준다고 왜 밥만 주냐고 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날 사랑했다고요? 아유, 사랑하면 이 정도면 안 되죠. 이 정도면 안 되죠. 더 많은 거 줘야죠. 해방도 시켜주시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셔야지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컴플렉스입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제발 여기 좀 벗어나게 해주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애원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먹을 거 주셔야죠. 먹을 거. 마실 거 주셔야죠. 마실 거. 그래서 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요. 얼마나 좋아요. 매일 먹을 거 걱정 없이 그 주시는 거 먹으면 되는데요.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쏟아 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부추가 그때 되게 귀했나 봐요. 부추도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이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이러한 것을 줘야 만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상 섬기고, 우상이 낫나 보다. 우상을 섬기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깨달으라고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에서랑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뭐예요? 에서는 믿음이 없고 야곱은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야곱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굴요? 야곱을요.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돔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뭐 나았습니까? 뭐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제대로 된 왕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의 왕이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수십 번 그냥 나라를 없애버려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70년 만에 다시 나라로 돌아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행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전도 재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어야죠. 근데 그러지 못해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히 누리는 거였어요. 이건 누리는 것. 이 정도면 안 되죠.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 여러분,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 종교 그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역사를 보면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났어요? 그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 뜨거운 어떤 신앙의 은혜는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버렸어. 그 교회라는 것이 기득권을 얻는 방편, 형식이 되어지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 나라에 힘을 얻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돈 내고 구원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누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면 이단의 모습이나 교회, 기독교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주장했던 것, 강조했던 것,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드폰테스, 무슨 말이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이야기하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내 어떤 바라는 것들을 얻는 것에 치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솔라 스크립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기도,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근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잃어버리고 어떠한 바라는 것들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러한 과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형식화되어지는 과정,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과정.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나오지만 전혀 은혜가 없는,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인생 마무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다가, 근데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은 경고해도 듣지를 못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인생 되지 않기 위해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빠져 들어갈 때에 우리가 바라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축복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만 바라면 그 기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문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니기에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이래요. 경험. 그냥 지식적인 어떤 알미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다,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라는 음성을 깨닫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서가 이야기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은 있지만 감격은 없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매너리즘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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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쳐 하나님 우리의 무뎌졌던 마음들, 영적인 매너리즘,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우리의 복의 도구로 삼고 바라기만 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졌던 신앙들 하나님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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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근본 근간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영적인 진단기가 되어져, 영적인 청진기가 되어져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했던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진단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말씀의 치료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단지 왔다 돌아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장소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가까이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여 심령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얼마나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반문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구하기만 바라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원망이 되어졌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컴플렉스에 우리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그렇게 믿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첫사랑 분명히 있는데, 그 첫사랑 주님 만나고 감격했던 그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뎌졌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경숙 집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허경숙 집사님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목례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부위, 폐의 부분들, 당뇨에 대한 부분들도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인수 집사님도 감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나오지 못하였었는데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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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의 불이여,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러 임하여 주셔서 가라바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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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 주여 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 주여 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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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 주여 임하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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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귀한 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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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형식적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이 그냥 몸만 나오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 주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자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만져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샘솟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샘솟는 교회가 하나님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마다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질 수 있고 썩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무뎌졌던 것들을 깨뜨리기 위하여 힘써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님의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은혜의 감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가 그런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곳을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병으로 인하여서 다쳐서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회복함으로 하나님, 송아지가 하나님 아버지 뛰며 춤추며 아버지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온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는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매너리즘을 깨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바라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